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역사를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더라라는 이야기까지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더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혜린이가 기도했는데 정복이란 말만 들으면 우리 속에 마음에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가나안 땅 누가 살잖아요. 근데 이 땅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런 문제가 저한테 큰 문제였어요. 좀 약간 말씀에 약간 그렇지만 그러나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정복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가느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주느냐,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 차지하게 하느냐,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사사기를 오늘 읽게 돼요. 사사기는 뭐냐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느냐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약속의 땅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죽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몇 명의 사사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12명. 몇 명요? 예, 12명의 사사가 나타나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사가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야기 정도는 아시죠? 그렇게 12명의 사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땅을 정착하는 일을 도와줘요. 근데 잘 보세요. 사사기를 읽으면 사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세요. 어렵나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보잖아요. 첫 번째 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뭐 하더라고요?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 누굴 보내주시더라고요? 사사는 나귀이드라는 말인데 일정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전사예요. 자, 사사를 보내요. 그러면 그들에게 뭘 주시더라? 를 주시더라. 이 패턴을 그대로 사사기는 우리에게 모든 사사가 아니라 대사사가 나올 때마다 이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요. 이해되시죠? 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요. 우리의 눈은 어떤 사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정착하게 했을까, 여기에 눈이 가 있는데 사사기는 전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들려서 되게 많은 돈을 주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이 패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인간들은 늘 죄를 져요. 그러면 죄 때문에 뭐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 뭘 해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무상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또 평화가 와요. 여러분, 이 5가지 패턴 중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사사기는 이야기를 해줘요. 평화의 때가 가장 위험해요. 평화의 때가 오면 사람들이 또 뭘 해요? 또 죄를 짓더래요. 그리고 또 고통이 오면 또 부르짖더래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5가지 패턴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와 무관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에 무관하지 않는 이 패턴이 계속 우리 인간에게 반복되는데 어느 순간 그걸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끊어낼 수 있을까요? 자, 문제 낼게요. 여러분, 인디언들에게 아주 유명한 우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다리가 긴 개와 뚱뚱한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다리가 긴 개, 뚱뚱한 개,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도 전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 예전에 내가 이 문제 한번 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자, 누가 이겨요? 틀렸어요. 예? 싸워봐요. 인디안들이 우아해요. 뭐냐 하면 많이 줘. 이렇게 이야기. 싸움 누가 이기느냐? 밥을 많이 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더 많은 정성,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있고, 어떤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밥을 많이 준대. 내가 어디에 정성을 쏟고 있고, 어디에 마음을 다하고 있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잘못된 곳에 그것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의 삶에 너희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람의 그 죄의 반복 가운데 너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에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드온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아시죠? 예, 뭐 기드온 알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 뭐 기드온 이야기는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 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미디안 사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이겼다.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많아 다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돌려보냈느냐? 물을 마실 때 개처럼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떠서 이렇게 손으로 입으로 핥는 사람이 있는데, 혀로 핥는 사람, 이 사람들을 뽑아. 그랬더니 몇 명? 좀 이야기해. 몇 명요? 300명. 그래서 기드온은 그 3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전투에서 이겼다.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기드온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자, 6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악을 저지르죠? 그랬더니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시겠죠? 두 번째 뭡니까?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고 거기에 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처를 마련하고. 그 얼마나 그들에게 악한 고통이 왔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앗만 심어 놓으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사 이르기까지 온 땅 소산물을 다 망쳐놓았고 이들은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다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서 7년 동안 고생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그들이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자,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앞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5절 읽었구나. 예,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았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낙타 부대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최고의 강자는 누구냐 하면 낙타예요. 낙타가요 달리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낙타가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나. 여러분 구글에 집에 가셔서 낙타의 달리기 속도 한번 쳐보세요. 낙타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시속 60km 달립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흰 낙타 이야기 치면요 차강매의 흰 낙타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꼭 봐야 할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몽골의 흰 낙타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어요. 거기 보면 낙타가 물을 마시면 최소한 2주는 견뎌냅니다. 그리고 낙타는 새끼를 무리 가운데서 낳지 않아요. 저 광야 가서 꼭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주인이 새끼를 딱 잡잖아요. 새끼가 늑대한테 물려 죽을까 싶어서, 그리고 주인은 오토바이에 새끼를 타고 막 달리면요 낙타하고 오토바이 속도 똑같아요. 그렇게 빨리. 깜짝 놀랐어요. 검색해봤어요. 북한 사막 최고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미디안 사람 들 말씀이죠.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역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자 맞죠? 자, 첫째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요 고통이 찾아왔고, 세 번째 뭐요? 불부지죠. 네 번째는 뭡니까? 살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 누구? 자,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려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때 기도원의 모습이 어땠을까? 여기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돼요. 순서대로 가면 돼요. 순서 제가 다 해놨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보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삭을 타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러 갔을 때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사사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를 동일시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천사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지금 찾아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드온을 왔는데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뭐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미디안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낙타 부대를 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조금이라도 남은 거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 먹으려고 어디 들어갔다고요? 포도주 틀에. 크겠어요? 작겠어요? 겨우 사람 하나 들어가요. 여기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밀을 타작하고 있대요. 밀을 툭툭툭 찍어서 지금 먹을 것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자, 이 기도원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멋있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쪼잔한 남자의 모습이에요.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합시다.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한 모습이에요? 아니면 아주 늠름한 모습이에요? 자기만 먹으려고. 좁은 포도주터를 가서 그 남자가 그래서 그걸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논의 모습이에요. 300명 가지고 손에 아무것도 칼을 들지 않고 위대한 사람을 쳐부었던 그 나중의 모습의 기도원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지금 기도원의 모습, 담론이라는 책이 그 책을 읽으면서 혼자서 막 웃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쓴 책이잖아요. 감옥에 가셨어요. 조 목사예요. 일명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조 목사라는 사람이 오자마자 이롭게 건빵을 명치금으로 20개를 샀어.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0년도 만에 건빵 하나는 이 소중한 음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어릴 때도 빵 하나 먹는 게 얼마나 소중했어. 우리 때만 해도. 그 70년도 때 얼마나 소중해요. 이 조목사가 이 부자인 줄 알고 그리고 또 다음에 금방 하나를 더 먹기 위해서 처음 교도소 온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해줬대요. 네, 다음부터 한방 나눠준 적 없고 그리고 자기 혼자 자기 혼자 금방 먹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수고요. 어떻게 자기 혼자 금방 먹? 그 다음부터 저도 숨을 데 없어요. 어떻게 먹냐 하면 자, 그리고 남들이 다 덮어 쓰고 침을 만들었어. 침으로 금방.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4개, 5개 먹으면 침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 오더니 선생님 그래요. 조 목사가 건빵 27개 먹었대요. 그 이 사람은 또 세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조 목사는 건빵을 혼자 먹고 앉았고 한 사람은 그걸 몇 개 먹었는지 다 세고 있고 그러면서 신임 목사님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말을 던져줘요. 그게 뭐냐면 처지와 사람은 처지에 따라 달라진다. 참 웃으면서도 제가 참 교훈을 얻던 글이에요. 사람은 처지가 그렇게 되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늘 사람을 볼 때
그 나타나는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처지와 함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이해. 그러니까 이 기도는 포도주 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지금 다 치사하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네.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틀에 들어가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힘센 장사야. 이게 하나님이 기도원을 향한 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기도원이 힘센 장사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기도원이 대단히 초라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의미 없이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은 죽어도 돼. 여러분, 그거 하나님 시선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그 속에 놀라운 잠재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손을 얹었을 때 한 번도 제가 빠짐없이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실 때 주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이서 이준이 기도할 때도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셨기에 모두에게 하나님은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듀케이션,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게 라틴어로 뭐냐 하면 에듀케어예요. 여러분, 에라는 말은 받기예요. 두케어가 뭐냐 하면 끄집어내다예요. 그 교육은 뭐냐 하면 안에 있는 것들을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은 뭡니까? 밖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교육이에요. 왜 아이들을 학원 보냅니까? 밖에 있는 것을 끄집어 안으로 넣어야 돼요. 근데 교육의 본래의 뜻은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기수 목사님 잠깐 낮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권 목사 이거 한번 봐봐.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유명한 미술 LA에 있는 미술 박물관에 갔는데 한 코너에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쫙 있고 그 그림 밑에 10명의 아이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자기 스케치북 보고 그거 가지고 그걸 보고 느낀 거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게 교육이라. 우리는 그림 보면 이게 몇 세기 인상파의 그림이고 이게 뭐고 다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육은 아이들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기도원에게 힘센 장사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계속해서 봅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어떻게 힘센 장사가 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 이게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참 초라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기는 안 그렇대요. 힘센 장사래요. 자,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 힘센 장사란 말 안다고 오잖아요. 여러분 힘센 장사세요? 이런 말이 잘 안다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대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그 문제 너 다 해결할 수 있어. 너가 해결할 수 있다고. 너에게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너 힘센 장사야. 그거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삶에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일들이 버거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그거 할 수 있다고. 그 맡겨진 일들이 너에게 대단히 힘들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함께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만큼 힘든 존재가 있을까요? 어떨 때는 일은 괜찮은데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그 사람들 잘 인도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힘센 장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센 장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해라는 말은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너는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어.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드온아, 너에게 지금 앞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크지만 너 할 수 있어. 나와 함께하면 그 일들이 놀랍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 그게 힘센 장사라는 의미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보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기적은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셨으니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센 장사야 라고 우리에게 너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감히 엽줍습니다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하나님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기적이 없고 막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힘센 장사에서 우리를 꼭 묶어두는 우리 인간의 문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법이 다 여기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도 많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왜 기적 같은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버리기까지 하셨습니까? 이게 힘센 장사야라는 12절 말씀에 대한 기드온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문법이 또 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다시 말합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법 중에 이 부사가 많이 사용돼요. 가장. 나는 가장 힘들고, 나는 가장 힘이 없고, 나는 가장 가진 거 없고. 우리가 언연결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우리가 자주 쓰는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힘센 장사야.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법은, 기도원의 문법은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 문법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한 번은 말레이시아에서 해외에 있으니까 좀 서럽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난 참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선배한테 말했더니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잘하고 있어. 내가 보기엔 너 진짜 잘하고 있는데?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새벽 기도 때 와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봐요. 숫자로 우리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안 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힘센 장사야. 너 다 할 수 있어. 너의 맡겨진 일 할 수 있고, 맡겨진 사람 감당할 수 있고, 너에게 무거운 문제들 충분히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문법은 늘 나는 가장 약하고 힘들고 기적도 없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센 장사야. 예,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다 힘든데 미디안이라는 큰 군대 앞에서 너무 초라한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안 보셨대요. 너 그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함이 되어줄게.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왜 그거 못하겠니? 네가 가장 약할 때 내가 너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께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 삶의 앞에 문제 앞에서 참 초라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 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보면 참 초라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대요. 힘센 장사야, 너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